오늘은 마르나타 기다림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로 계속적으로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더 다정다감하게 정서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살다가 김포로 내려와서 늘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 이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가끔 서울에 일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여러 날 동안 계시다가 내려오고, 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내려오는 날짜에 맞추어서 마성이나 하성장에 나가서 시장을 보고 오십니다. 그럼 며칠 만에 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가 시장 가서 이 장거리를 보고 오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를 너무 반기해 주시고, 우리는 앞에가 바로 모라뿌리 산이고 정남향에는 바무르라는 산인데, 바무르라는 산은 약 한 3km 정도 되는 그 2.5km 되는 산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언제 오시나, 우리 어머니 언제 오시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이시면 한복을 입고 항상 두루마기를 입고 모자를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검정태 안경과 금태 안경 두 가지를 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멀리 자태가 보이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그러면 어이구 동계 나왔냐, 그리고 툭툭 두들겨 주시곤 하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좀 쓸쓸하고, 아버지가 없는 집은 밤중에 약간 무서운 끼가 있었어요. 아버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서움도 쓸쓸함도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짐을 딱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쫙 장을 펴놓으면 우리는 기다림이죠. 거기에 먹을 것, 마실 것 나오니까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갔다가 출퇴했다 오시면 우리 집안은 책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 행위나 내 의로움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결과의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삶 속에 함께했던 은혜, 그리고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도 잘 견뎌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에 대하여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도 흡족해 주시고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법궤가 빼앗겨 갔습니다. 그 법궤를 다시 뺏어서 찾아올 때에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먹었던 건강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혹 우리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로 아이들을 부주의 가운데 아이들을 잊어먹었다가 찾아오고 돌아오면 기쁘고, 우리가 친구를 잃어먹었다가 친구가 날 찾고 찾아오면 기쁘듯이 잃어먹었던 법궤를 되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즘 우리가 입는 옷들은 아주 타이트하고 요즘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는 옷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왕위를 할지라도 다윗 왕 시절의 옷이 허술했겠지요. 너무 기뻐서 기뻐하고 춤추는 가운데 아래 옷이 쭉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의 체면도 없이 그렇게 부끄럽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노라고 무시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당신도 버렸고 당신 아버지도 버렸어. 너네 집안 버린 집안 아니냐? 버린 집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 앞에서 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뛰어놀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체면다 무릅쓰고 네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매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내가 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난 근본적으로 당신하고 달라, 이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겠지요. 우리 입술은 항상 주님이라고 심주어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일터도,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성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겠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묶인 삶.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100% 온전하고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을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책망하지 않을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지런히 목사는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부단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기다리면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기다림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 사람이 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나라의 인물이 없고 나라의 지도자가 없을 때 백성들은 탄식하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정치를 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그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죠. 이처럼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기다리는 것, 누가 오면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가지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사람들에서 도와줬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내려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추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지요. 첫째, 풍요의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함이나 가난이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나라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이거나 굶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추수를 하고 추수하고 연계적으로 계속 좋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화평과 조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갈등과 긴장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인간과 짐승 사이에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화목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새들과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적대로 대하지 않으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안 잡아먹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떼같이 새도 기르고 참새도 기르고 뭐 그랬는데 제가 알도 여러 개 이렇게 둥그려서 빼다가 고 먹었어요. 나 회개했습니다. 그 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길거리를 지나갈 때 말이죠, 우리가 새끼들을 쭉 딛고 가면 차들을 다 세워놓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주고 사진을 찍고 우리는 막 차로 막 엉망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달라요. 왜 그럽니까?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을 읽어드리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의 나라는 화평과 조화의 나라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로병사와 육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시키시며 눈물을 시키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통이 없는 나라, 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가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집안이 그런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긴 싸움이 이미 시작됐고 항상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과 결핍이 있지요.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라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요즘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간직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슬기로운 5처녀, 그런 미련한 처녀 5처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 다섯은 늘 세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다 소진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 5명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등불이 없는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방법이었고 시기였는데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내 주님 오실런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항상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는 아무쪽에 쓸모가 없어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는 그 포도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이양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충성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해보세요. 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문제성도 발견하고 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해요.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변함없이 말이죠.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은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영적인 방언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와 믿음의 역사와 신유의 역사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이 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지. 나만 혼자 누리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크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부어줬니? 은혜를 부어줬는가? 은혜를 베풀어줬는가? 그러면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분열과 그리고 똑똑한 이야기, 정적인 이야기로 그들은 판을 쳤어요. 네 패로 나뉘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베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그들은 하나됨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화목해야 행복하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하고 화목하자는 게 무슨 집안 구석입니까? 콩가루 집안이 행복합니까? 어디?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부족한 거 보충해줘 가면서 살아야 행복하지. 늘 반목하고 적다감이 있으면 그 집안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던데. 부부싸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아주 힘들거렵지 않아요?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해야 좋은 거지. 교회가 분열이 있고, 나는 우리 장로를, 너는 장로를 좋아해, 나는 우리 무도 권사를 좋아해, 나는 우리 목사를 좋아해, 나는 우리 누구를 좋아해. 그리고 뭐 갈격이 찢어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교회입니까? 교회 오기가 얼마나 스며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대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기대감을 다 소진되고 버렸을 때 절망이죠.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기대감이 있을 때 또 접근하고 또 돌보고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주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느 때인가는 나에게 분명히 재산을 나눠줄 것이니까 재산을 일찍 나눠주십시오. 아들의 성화에 아들 이기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나눠줬더니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알거지가 됐습니다. 병까지 들었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 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가? 인류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은데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늘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상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눈의 눈물이 늘 고여있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아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돌아오니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의 상속자다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배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길이 참아 주셨습니다. 이 김 목사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그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일 것입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험은 공부를 시키고 난 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점수를 정해놓고 미달되면 다시 어떤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회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만 잘하고 있던 아버지한테 또 사람들한테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고 살았던 맏아들과 같은 성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에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장성하기까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나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21년 동안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4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할런지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바위 맞도록 고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신앙 말이죠.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라도 유변하지 아니하셨고 찾아오셨던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바로 여러분 곁에 연약한 손을 잡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계기를 통하여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